공독혈리 말씀 가지고 하나님의 침묵은 또 다른 영적인 찬스다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역사를 보다 보면 온통 그 역사 가운데 움직이는 사람과 사건만 보이고 그 배후에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은 보이지 않을 때가 참 많습니다. 지금도 세계 역사는 누가 막 끌고 가는 것 같아요.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끌고 가는 것 같죠. 지금 상호 관세로 인해서 뭐 나라들마다 지금 계속 트러블이 일어나고 있고, 또 미국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또 재난과 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서 복잡한 상황들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그런 어떤 일이나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겨우 이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건 하나님의 주권이 있었구나, 하나님의 개입이 있었구나, 이렇게 나중에 해석을 하게 될 뿐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침묵이나 하나님의 부재를 대하는 태도도 좀 달라야 되는데, 사실 하나님의 침묵이 우리에게 그렇게 긍정적인 의미로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죠.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 되게 힘들어하시고 어려워하는 성도님들을 많이 봅니다. 목사님,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을까요? 왜 침묵하실까요? 난 이렇게 힘든데, 뭐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때로는 긴 침묵을 하시는 이유가 여러분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이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중요한 해석의 실마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1절에 보면요,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어린 양 되신 주님께서 7째 인을 떼실 때에 하늘이 반 시간쯤 어떻게 했다고 그래요? 고요했다라고 합니다. 고요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여기서 반 시간쯤이라고 했는데, 이 시간을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반 시간이면 몇 분이에요? 30분, 30분 정도의 시간일까요? 물론 문자 그대로는 반 시간쯤이니까 우리 시간 개념인 30분이 맞겠지만, 제가 계시록은 상징적인 언어들로 가득 차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상징적인 언어들을 자꾸 문자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 계시록의 말씀에 대한 오해, 또 오독을 하는 그런 여지가 생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러하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반 시간이란 이 개념은 우리 시간 개념의 30분 정도의 그런 시간이라기보단 아주 짧은 어느 순간 정도로 생각을 하거나, 하늘나라의 이 영원한 시간 개념,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은 그 시간의 개념과 연결을 해서 하나님이 정하신 어떤 시간, 하나님의 때로 이해를 하는 것이 옳은데요. 그렇다면 이 반 시간쯤 되는 이 고요, 이 침묵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우선은 폭풍 전야처럼 이제 무시무시한 하나님의 심판이 7째 인이 떼어진다라는 건지, 7 나팔 재앙이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 전에 이 심판주 되신 하나님의 손이 이제 결정적으로 움직이기를 기다리는, 뭔가 이렇게 긴장감이 흐르는, 그래서 침을 삼키며 숨을 죽이고 이 마지막 인을 떼는 그 손만 주목하여 바라보는 그런 장면, 기대의 고요함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래서 시편 기자는 37편 7절에서 이런 말을 했죠. 여호와 앞에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여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음을 믿으십니까? 우리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 우리가 처한 현실과 상황은 그런 일이 전혀 일어나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정하신 때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불의가 판을 치고 불법이 성행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도무지 이루어질 것 같지 않은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라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찾지만, 여호와 앞에서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의 때가 되면 하나님이 판단하시는 거죠. 또 하나의 의미는 뭘 의미하냐면, 오늘 본문 이 3절과 4절에서 이 고요의, 이 반 시간쯤 되는 이 고요의 의미를 알 수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한 천사가 제단 곁에 서서 금향로의 많은 향을 받아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그죠? 그것을 보좌 앞 금제단에 올려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는 앞에 우리가 6장, 혹시 묵상하셨다면 6장에 이 인을 떼는 그 장면에서, 거기에 보면 이제 첫째 인, 6째 인까지 떼는 장면 중에 5째 인이 나오는데, 5째 인이 떼어질 때 순교자들의 기도가 나옵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을 증거하다가 그 증인되어 살다가 죽임을 당한 자들의 기도가 나오거든요. 6장 9절에서 1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기도가 바로 그 기도를 의미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하나님, 얼마나 더 오래 기다려야 하나님의 심판이 와서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겁니까? 라고 순교한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 그 말씀에 증인되어 살다가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의 기도인데요. 이 고난받는 성도들이 간절하게 드리는 이 기도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기 위해서 하늘에 하나님을 향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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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던 그 찬양과 경배가 잠시 중단되고 고요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의 의미를 아시겠어요? 여러분, 너무나 위로가 되는 장면이지 않습니까? 땅에서 고난받는 성도들의 그 기도, 하나님을 향한 그 기도에 그래 집중하여 들으시고자 하나님께서 하늘을 고요하게 하셨다라는 거죠. 하늘에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게 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영원히 계속될 것만 같은 하나님의 침묵을 만나면 수시로 우리는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 걸까를 끊임없이 의심하고 하나님의 동행하심,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심지어는 의심하고 회의하는데 거기에는 우리 인간이 다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기쁜 뜻이 있더라. 정말 위로가 되고 은혜가 되는 그런 장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만나는 하나님의 침묵과 기다림은요, 절대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침묵 앞에 우리가 억측하는 이 세상에 만연한 악에 대한 하나님의 묵인, 하나님이 부재하신 것 같은, 또 하나님이 무기력하고 무능한 것 같은 것이 절대로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침묵하실 때도 하나님이 그냥 계신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의 기도에 집중하여 들으시고자 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영적인 기회를 삼아서 우리는 더 하나님을 찾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려진 이 고난받는 성도들의 기도의 내용은 무슨 내용입니까? 그저 자신들의 그 죽어서 억울하니 억울함을 풀어달라는, 원한을 풀어달라는 기도인가요? 조금 전에 우리가 읽었던 6장의 말씀을 언뜻 보면 그들이 이렇게 말하죠.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않으시렵니까? 라고 얘기하니까 그런 의미가 담겨 있는 듯 보입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들의 기도는 보복을 해달라, 우리의 원한을 갚아달라는 기도가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복음을 지켜내기 위해 복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사수하기 위해 내 핏값을 드렸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공의가, 하나님의 정의가 여러분 드러나고 악이 더 이상 기승을 부리지 못하도록 하나님 이 땅을 다스려 주십시오라고 하는 간구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자신들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기도한 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드렸던 거죠. 그런 성도들의 기도의 결과는 어떠합니까? 4절에 보니까 기도의 향연이, 향기의 연기가 성도의 기도와 함께 하나님 앞에 올라갔다고 그래요.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향로에 제단에 있는 불이 채워져 그 불을 땅에 쏟으시는데 하늘에 올라갔던 기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불이 되어 다시 땅으로 내려온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렇게 성도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여러분 얼마나 강력한 역사를 이루는지 여러분 보십니까? 특히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정의가 세워지는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은 더욱 그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하나님은 기도를 통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역사에, 당신의 거룩한 하나님 나라 역사에 동참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어떠해야 할지가 분명해지는 거죠. 성도는 그저 자기 삶의 풍요, 개인적인 삶의 만족을 위해 간구하는 게 아니에요. 먼저 무엇을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하여 구해야 된다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거죠. 그렇다면 여러분의 기도는 어떠하세요?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이 높임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 그죠? 무엇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위하여 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된다면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고,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목적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데 그저 우리는 당장 오늘의 필요에 그 급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에 한정된 여러분 육신적인 기도만 우리가 드리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기도를 좀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성도들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물론 우리가 주의 복음에 증인된 삶을 살아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셨잖아요. 기도할 수 있을 때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데, 여러분, 구원받아 하나님의 거룩한 소유가 된 성도들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주를 위한 삶을 살고 또 주의 영광을 위한 삶을 산다면 그 삶에 대한 간구와 목적 또한 나의 만족과 유익에만 머물러서는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나라, 주의 뜻을 위한 것이 되어야 하는데, 여러분,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더하시는 주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 순서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의 순서가 잘못 설정되어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라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물론 일용할 양식에 대한 간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는 어디까지나 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기도 다음에 드려지는 기도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거죠. 먼저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예수님께서는 분명히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기도의 순서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찾고 구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말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이 밤에 거룩한 주의 자녀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래서 우리가 무엇을 먼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지를 하나님께서 오늘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알게 하셨는데요, 오늘 이 밤이 그 주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뜻을 따라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할 때, 여러분, 이 땅의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할 때, 또 하나님 나라 선교를 위하여 기도할 때 주님이 우리의 기도를 얼마나 기쁘게 받으시겠어요. 그죠? 주의 나라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이 침묵 가운데 그 기도를 들으시고 또 응답하여 여러분 이 시간 강력하게 역사하실 걸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계시록은요, 그때 그 시절에만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천상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입니다. 성도들의 기도를 금향로에 받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동일하게 제단에 불을 담아 이 땅에 그렇게 우레와 같이 지진을 일으키며 역사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기도하다 보면 선교지에서 다급한 기도 제목들이 오게 되면 어떠합니까? 긴급하게 기도하게 되죠. 그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소식들을 듣게 돼요? 그 집중된 기도를 통해서 그 선교지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음을 듣게 되는 것.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겁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기도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해 우리가 그런 좀 약간은 그런 대의적인 기도, 조금은 확인되지 않는 구체적이지 않은 그런 나라와 민족을 또 주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할 때는 우리가 되게 막연하게 기도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 안에 좀 그런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내가 주의 나라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의 뜻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우리가 정말 확신 가운데 기도하고 선포할 때, 여러분, 우리의 이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선하게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들 목도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오늘 이 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믿으십니까? 네. 마지막으로 살펴볼 건 우리가 함께 봉독하지는 않았지만 6절부터 이어지는 7 나팔 심판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4개의 나팔 심판에 대한 건데 7 천사가 나팔을 하나씩 가지고 불기를 시작합니다. 준비하는데 그들이 가진 나팔은 양의 뿔로 만든 양각 나팔인데요, 이 나팔은 2가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는 뭐냐면 너희들 가던 길을 돌이켜라.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가던 길을 돌이켜라. 더 이상 이 땅의 비전에 사로잡혀 살지 말고 너희가 저 하늘의 비전을 받아 어린 양 되신 주님을 따르도록 당신의 택한 백성들을 회개케 하시는 하나님의 소리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 묘사된 재앙을 보면요,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애굽에 내렸던 재앙과 상당히 유사해요. 이 7 나팔 재앙들은요.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하나님이 어떤 학자들은 이 재앙을 통해 로마 제국에서 노예로 신음하고 있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 성도들을 구원하는 새로운 출애굽의 역사다라고 이야기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상당히 그 재앙이 유사하거든요.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또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우주관이에요.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바라보는 우주와는 다른 우주관을 그 당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대인들의 우주관에 따르면 우주는 4가지 요소로 갖춰져 있었어요. 하나는 땅, 그 다음은 바다, 그 다음에 강, 그리고 천체입니다. 해, 달, 별이에요. 이 4개로 유대인들은 이 우주가 구성되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재앙이 바로 이 유대인들의 우주관에 따라서 당시에 로마 제국이 다스리고 있는 세계에 하나하나 심판이 임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7절에 보세요. 첫째 천사가 분 나팔은 가장 먼저 어디를 타격합니까? 땅입니다. 땅, 그죠? 땅을 타격하는 재앙이 오게 돼요. 이 재앙은 출애굽기에 기록된 10가지 재앙 중에 7번째 재앙, 무슨 재앙이죠? 우박, 우박의 재앙이 여기에 흡사하게 등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건 그 우박이 땅에 내림으로 인해서 땅의 3분의 1이 수목의 3분의 1이 파괴되었다라고 하는 건데요. 이 3분의 1이 타격을 받는 3분의 1이 파괴가 되어지는 것은 처음 이 4개 나팔이 이 책에 4개의 나팔이 불려질 때 일어나는 심판에서 계속 나타나는 중요한 상징입니다. 3분의 1만 파괴가 돼요. 3분의 1만. 매 재앙마다 다 파괴되는 게 아니라 3분의 1만 파괴됩니다. 재앙의 강도, 재앙의 범위가 앞에 7인 재앙에서는 4분의 1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7 나팔로 넘어와선 3분의 1로 그 범위가, 그 강도가 더 강해졌지만 아직은 끝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직도 얼마가 남았어요? 3분의 2가 남았다는 거죠. 여러분, 이 3분의 2가 남았다는 건 뭘 의미하겠습니까? 아직 돌이킬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는 거예요. 아직 회개할 수 있는 기회가 남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2번째는 바다를 타격하고요. 3번째는 쓴 쑥이라 불리는 큰 별이 강과 생물에 떨어지는 재앙이고요. 4번째는 하늘의 해와 달과 별에 대한 심판입니다. 아까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우주관과 동일한 순서대로 재앙이 임하고 있는 걸 보게 되죠. 이 4 나팔 재앙이 대단히 위력적이에요. 그래서 막 땅도, 수목도, 강도 막 이렇게 파괴하고 있지만 아직 하나님이 내리시는 최종적인 심판은 아닌데, 왜 그렇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직 얼마가 남았어요? 3분의 2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번 나팔 재앙에서 3분의 1만 파괴된다라는 건 아직 남은 것만큼 우리에게 회개할 기회가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뜻이자, 한편으로는 여러분,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하는 강력한 이 로마 제국의 환상에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사람들에게 그 로마의 방식을 따라가지 말라고 하는 경고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저것을 따라가 저렇게 파괴될 거야. 저렇게 멸망을 당할 거야. 근데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는 어떠합니까? 시대와 대상만 다를 뿐, 그죠? 2000년 전이라고 하는 시대, 그리고 로마라는 대상만 다를 뿐, 오늘 우리는 또한 로마 같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로마 제국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과거에 그 로마 제국의 환상에 사로잡혀서 적당히 그들의 믿음을 타협했던 것처럼, 여러분,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여러분 책망받았던 5교회들이 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들의 그 도시와 다 타협했던 사람들, 그죠? 하나님 서머나와 빌라델비아 교회만 환란을 고스란히 받아냈고요. 타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의 믿음을 타협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들만 하나님께 칭찬을 받았고, 나머지 5개 교회는 다 어떻게 해요? 책망을 받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음을 타협했던 것처럼 우리 믿음을 여러분 오늘 이 시대 가운데 세상과 타협한 채 살아가고 계시지는 않은지,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을 잘 돌아보셔야 돼요.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일성을 기억하십니까? 요한계시록 3장 15절 16절에 내 행위를 차든지 뜨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너희가 미지근하면 내가 너를 어떻게 하신대요? 토하여 버리신다 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 주님의 외침이 오늘 이 밤에 우리의 귓가에 메아리 치는 것 같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분명하게 믿음의 노선을, 신앙의 노선을 정하고 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적당히 교회 주일날 교회 올 때는 신앙인인데 세상 속에서 살아갈 땐 아무것도 아닌 존재처럼 그렇게 살아간 그 당시 로마 시대에 5개 교회가 그랬다는 거예요. 모일 때는 신자였지만 그들의 현장으로 돌아가면 그들은 황제 숭배 속에 그들의 신앙을 교묘하게 타협하며 적당히 살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아직 회개의 기회는 있습니다만, 여러분, 우리가
기회는 있습니다만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믿음의 경종을 듣지 못한다면요, 여러분 이 회개의 기회는 아무 소용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물론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최후 심판 전까지는 사실 심판을 위한 심판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께서 심판을 내리시지만 계속 기회를 주시는 거죠. 돌아올 기회. 그죠? 예,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데 하나님의 최후 심판에 이르면 더 이상 기회가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물어볼게요. 우리가 맞이할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의 날 여러분 알고 계세요? 모르죠. 예, 세상의 종말을 우리가 맞이하게 될지 살아서 맞이하게 될지 우리 개인의 종말을 맞이하게 될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예, 제가 지난 수요일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회개할 기회를 얻었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었을 때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고 돌이켜야 되는 거죠. 오늘 이 밤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3분의 1만 파괴되고 3분의 2가 남았다. 너희들 더 머뭇거릴래? 더 망설일래? 돌이켜야지. 돌이켜야지. 언제까지 그 로마 제국의 환상 속에 너희들 그렇게 살아갈 거야? 안 돼! 내가 토해버릴 거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지금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때라고 말씀하시며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에 여러분 오늘 응답하는 그런 밤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의 침묵만큼 우리의 신앙생활을 참 곤혹스럽게 하고 답답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게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홀로 덩그러니 두신 것 같은 그 하나님의 침묵 속에 있을 때 말이죠. 가장 고독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하나님의 침묵은 우리가 그렇게 오해하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것처럼 까닭 없는 우리를 향한 외면과 무시가 아니라 여러분 우리의 간구에 하나님이 더욱 집중하여 들으시기 위한 시간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침묵하실 때가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게 만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들을 수 있는 영적인 절호의 기회이자 주님을 향한 소망을 꺾을 때가 아니라 더 주님을 향한 소망을 붙잡을 때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낙심하여 기도를 멈추지 않는 한 여러분 하나님의 잠깐의 부재는 우리에게 더 풍성한 임재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기다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확실한 응답으로 우리에게 바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 마음 가지고 우리 기도의 자리로 나아갈 텐데요. 우리가 이 마음을 먹고 이 찬양을 부르면 우리의 마음이 좀 더 달라지지 않을까. 우리가 이 시간에 부를 찬양은 비준비하시니인데요. 정말로 여러분 이 비를 우리가 준비하셨다고 보지만 우리의 현실에선 비를 준비하시는 것 같아 보이지 않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더 낙심하게 되는 것 아닙니까? 하지만 우리는 고백합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십니다. 그의 지혜가 무궁합니다. 인자는 영원합니다. 어쩌면 다 추상적인 이야기인지라 하나님 이게 뭐요? 라고 느낄 수 있지만 여러분 이 고백대로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차원이 다르신 분이잖아요. 근데 자꾸 우리는 하나님을 우리의 차원 속에 자꾸 이해하려고 하니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실망하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차원을 뛰어넘는 분입니다. 우리가 예상치 못한 방법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죠? 여러분 오늘 이 밤 모든 가능성을 주님께 열어놓고 주님께로 돌아가십시다. 여러분 왜 주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무리 먹을 걸 잘 먹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우리 인간의 몸이 힘줄 하나만 딱 끊어놔도 그죠? 우리의 혈관 하나만 막아도 그죠? 어떻게 됩니까? 몸이 온전히 움직일 수가 없게 되잖아요. 우리가 먹은 것도 소화시켜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우리의 삶이 정말로 주께 달려있는 거라면 우리는 내가 먹고 사는 것에 연연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존재가 아니라 나의 주신 것들을 주를 위하여 온전하게 드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귀한 것들을 공급하시고 채워주실 걸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주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이 시간에 우리 비준비하시니 함께